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본문 속에서 복음을 빨리 찾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그 어려움을 반복해서 그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가만히 보면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육신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어려움을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고 자꾸 육신 문제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어려움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그걸 자꾸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담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자꾸 생기냐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마음과 생각을 자꾸 육신 문제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죽는데 자꾸 육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못하냐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를 왜 못하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다 보니까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가 있잖아요. 또 우리 새가족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걸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니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도 안 되죠. 두세 살이 모여서 기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했을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보니까요. 말씀이 서로 소통되는 사람끼리 무리로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약간만 기도하면은 누가 도와주시냐니까 진짜 기도한 사람들은 이게 나와요.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오직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유일성이 나와요. 그리고 재창조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거기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자꾸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약간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았다가 먹고 살만하면 예배 놓치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주일도 놓치고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슬슬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내 영혼이 유익하지 못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면요 과감하게 이게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이상하게 어디 잡혀 있는 것 마냥 자꾸 거기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나님 문제 해결해 놓으면은 또 그 힘으로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약간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제 치유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으로 세임을 얻는데 딴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선택할 때도 이제 점점 주일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못 드리는 쪽으로 모든 변명과 핑계를 다 대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뭐가 이렇게 답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못 드릴 정도로 바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조금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못 드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육신 문제로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결정, 판단, 말, 행사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전혀 주일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또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이 조금 갈급해갖고 어딜 좀 많이 이게 돌아다니게 되는 사람 체질이 있고요. 자기 영혼이 갈급해갖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 골방에 이렇게 골방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골방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갖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일 때 그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믿음의 행사가 있고 믿음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딱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딱 보면은 제가 볼 때 영 아니다 이렇게 성령인도 받을 때 보면 그 느낌이 팍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 물어보러 오잖아요. 내가요 권사님 그 일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장로님 그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정말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왜 단도직입적으로 내 얘기를 안 하냐니까 자꾸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정말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여러분들 뭘 해보게 되느냐. 오늘 눈에 안 보이는 힘 두 번째 기도응답입니다. 이거 오늘 빨리 해보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해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새벽 예배 하는 만큼 손해가 와요. 왜냐? 잠도 못 자죠. 뭐 사명감에 일치고 왔는데 전혀 성령님도 못 받지. 그러니까 하는 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손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응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막 한단 말이에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메시지 교회 전체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내가 대표 기도다 싶어갖고 뭐 준비하고 좀 기도하면요 그날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표 기도하고 나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뭘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하나님 저는
왜 조금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또 육신을 선택합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위기 넘기고 나면 또 육신인 거예요. 그 육신 없어도 사는데 우리 사실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으로 오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일성으로 오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창조로 왔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랬구나. 지금 내가 사람 말 듣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계속 육신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 저 사람 내가 혹시 좀 내하고 틀어지면은 내가 앞날이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상한 소문 내면 어떨까?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하고. 요셉 형들이 요셉한테 아무리 안 좋은 소문 내도 요셉하고 상관없거든 그거는. 그렇죠? 그게 좀 이러면 속는 게 내가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은. 알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아, 이 업계에서 소문이 잘못 나면 큰일 나는데. 글쎄, 언약적으로 보면 전혀 아닌데, 내가 볼 때. 여러분, 집안이다, 가족이다, 뭐 이런 거 관계가 이상해지면 여러분 곤란해집니까? 절대 아닐 건데요. 복음이면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사람 말과 사람 일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심리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중직자들이, 언약의 제자들이 사람 신경 쓰다가 모든 것이 어렵게 된다니까요. 오늘 꼭 좀 부탁드린다니까요. 내 안에 자꾸만 어려움이 반복되는 특징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구원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구원이 그렇게 불안한 구원인가? 그 사람 말에, 그 행동에, 그 사람 소문에, 그 사람 일 때문에 무너질 구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분위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말, 생각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인도를 받는데 빨리 교회 전체 흐름을 빨리 타야 돼요. 교회에서 이 광고는 왜 놓는 것인지, 교회에서 저 플랜카드는 왜 붙여 놓는 것인지,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저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핑계대고 변명되면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 너무 많은 핑계와 너무 많은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절대 안 죽거든. 절대 안 죽고 주님이 역사할 건데 분명히 뭔가 중간에 혼미케 하는 말이 들어왔다든지 혼미케 하는 불신앙이 들어왔다든지 그 배경으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말씀은 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자꾸 비교 대상에 이래 해놓고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건 고르도 자꾸 이게 고른다니까. 그러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문제가 반복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서 개인적으로 자꾸 가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좀 살아나요. 근데 그 뒤에 꼭 선택이 육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사람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또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기대해 주는 사람을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겠습니까?
이 돌아오는 축복의 은혜는요, 쉬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탕자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딱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안 하다, 이게 압니다. 이 교역자들은 분위기상 교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교역자들은 그렇잖아요. 전도사가 교회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 오는 전사 있어요. 개척하다고 도망가는 내 전사도 봤어요, 나는요. 목사이니까 사모니까 분위기상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중직자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또 교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서서히 눈에 안 보이게 생명은 꺼져간다 봐야 돼요. 내가 렘넌트니까 교회 옵니까? 렘넌트는 원래 뜻은 찌끄레기란 뜻인데, 그 홍수에서 떠내려온 찌끄레기 있잖아요. 그게 렘넌트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찌끄레기들이 살아남아서 교회 왔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와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나타났을 땐 지우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냐? 모든 갑옷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 오면 여러분들 서서히 죽어간다니까요. 어떤 누구의 권유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왔으면 그것 또한 서서히 죽어간다니까요. 내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왔다, 반판이 죽습니다. 그거는.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는 특징은 분명히 뭔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운데 육신 문제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혼자 기도하고, 1장 45절에 혼자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소통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복해서 어려운 문제 오는 사람 거꾸로 오는 거예요. 교회 전체 흐름도 몰라, 성령 인도도 안 받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니라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거는 저럴 수도 있고 자꾸 거기 왔다 갔다 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하고는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는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정해야 됩니다. 맞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응답은 뭡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빨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재창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의 흐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무엇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불신앙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네피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세상이 어렵게 하고 나 중심적인 부분들이 자꾸 옛날 모습들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산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어려움,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는데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은 남자의 씨, 사람의 씨,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원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에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그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모든 귀신 문제를 끝으시고 모든 죄 문제를 끝내고 모든 저주 지옥의 문제를 끝내시고 오늘 나에게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흐름이 맞다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뭘 들을 수 있냐니까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 메시지는 뭐냐니까 부딪힌 이제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 그래 내가 왜 육신 문제 때문에 죽을까 싶어갖고 저렇게 고민하고 앉아있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하게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자꾸만 구원의 확신 가지면 가족들이 자꾸만 나를 어렵게 만들 것 같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먹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집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자꾸만 어디 직장 가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말이에요. 내가 친구들 만났을 때 이 업계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내 안에서 들어와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다. 자꾸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얼른 나에게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복음의 흐름이 복음의 발견이 메시지로 온 사람에게는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심령골수를 실제로 찔러 쪼개서 나를 치유하구나. 이게 딱 발견이 딱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였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 포럼이라 그럽니다. 요 네 가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와야 돼요. 와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부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리라. 역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인도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똑같습니다. 1장 1절, 3절, 8절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요. 기도 응답의 대표적 축복이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와버렸어요.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새롭게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우리는 망설여요. 말씀 듣기도 망설이고 기도하기도 망설이고 찬송하기도 망설이고 자꾸 망설인다니까. 그럴 필요 없어. 오늘 예배 드리는 동시에 나에게 부딪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될 건데 여기에 여러분 잡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잘못되면은 아유 이게 이상한 소문이 나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루머라든지 이런 거 당하면 뭐 합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보세요. 살 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살 길이 있는데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제가 그 성경 가르쳐 보니까요. 이 사람들 보니까요. 어디에 가장 민감한지 압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게 민감한 게 아니고요. 교수 사회에서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숨만큼 이렇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 그 무슨 미투 운동 이런 거 일어나니까 교수들 자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교수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왜 그 교수들은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교수 뭐 복직 문제 때문에 얘기했는데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서 이 교수가 자기 부당함을 자꾸만 주장했는데 판사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석궁이죠. 석궁. 활 있잖아. 활. 이걸 판사한테 쏘았다니까.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영화로 만든 것 같은데 그거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수는요. 신념으로 살고 신념으로 죽어요. 이 사람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자기가 자존심 딱 상하면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피난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 말씀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그걸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가 지 책임지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있는 사장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옆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책임지지 않는데 그거를 얼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좀 잘못돼서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건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고 여러분 직장이다 주변에 있는 문제다 이런 것들은 빨리 뛰어넘고 끝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들어가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 될까 저러면 저래 될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려운 문제 이제 끝나고 하나님 조금 실망하니까 또 60문제 때문에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고 또 딴짓.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메시지 부딪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말씀 포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산다니까요.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응답 다 받았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일 2018년 7월 1월 1일입니다. 벌써 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좋은 날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말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흐름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직장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살아요. 근데 이거 매일 붙잡혀 있는 사람은 늘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사람 말 때문에 왔다 갔다 이래야 돼. 교회도 똑같아요. 여기에 딱 들어있는 사람 절대 그런 거 안 흔들리거든요. 불신앙 이런 거요. 근데 교회 뭐 왔더라도 여기 잡혀있는 사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요, 마귀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respect, honor 다 표현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존중해 주면서 존경하면서 여러분 보고 sir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하고요. 여러분들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어려움이 아니고 지한테 조금 지한테 한 소리도 아닌데 지한테 했다고 들리면은 넘어져 버립니다. 오지도 않은데 넘어져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봤죠? 이게 중국의 유명한 무슨 장풍으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사람 봤죠? 안 봤습니까? 이렇게 장풍을 했는데 되지도 않는데 퍽 쓰러지고 이러대. 그러고 어떤 격투기 배운 사람이 그럼 내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했거든. 이 사람이 이 격투기가 몇 대 때리도 안 했어. 이 장풍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뭘 쓰라 하더라고.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절대로 뭐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 뭐 쓰더라고. 그러더니 격투기 선수가 딱 잡고 한 번 팍 때리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이 가짜지. 저거 도장 사람들 시키고 이렇게 하게 빙빙 날아가. 한 몇백 명이 빙빙 날아가는데 그 날아간 사람들은 무슨 정신인지 몰라 나는. 근데 격투기 하는 선수가 가고 2대, 3대 때리고 획 넘어가 버리던데 뭐. 가짜가 많아. 허풍이 많아. 허세가 많아. 쓸데없는 육신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언약 붙잡고 기대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뭐 하냐? 하나님, 저는 눈에 안 보이는 힘, 2번째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